에스겔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3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3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에스겔서 3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이 이제 후기 회복 예언이라고 불리는 제3부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던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 그 자체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요. 그게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일련의 종말론적 환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나오는데 일단 39장까지 지금 보겠죠.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예언입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하나님이 관건으로 하고 계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34장 1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주권적 구원 행동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것과요. 이스라엘 양떼 중 악한 무리를 심판하실 것과 이스라엘 양떼들이 누릴 종말론적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 나눠서 봐야 될 것들을 굳이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이 3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주권적인 구원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인데요. 자, 이 계시가 주어진 시점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의 계시가 있은 이후에 이렇게 그 후에 주어진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 이전은 아니고 그 이후에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탐욕과 방임물을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양떼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고난을 당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일 수 있겠죠. 또 정치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양떼를 맡겼는데 우리 마치 과거 너무 양을 잘 치고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맡기신 것처럼 맡기셨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탐욕을 부리고 방임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길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버렸고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들이 치는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살찐 양을 잡아 오직 자기들만 먹고 입고 양떼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로 흩어지게 되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마치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찾는다 이죠 목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 갇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양떼가 노략거리와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악을 자행한 목자들에 대한 파면을 선언하셨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6절은요.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 흩어져 당신의 양떼를 찾아 구원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들을 목양하시겠다.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내 양의 음성을 알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양의 안전과 복락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본분을 충실하게 한다면 양은 안전과 복락을 좌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다면 양들은 노략거리가 되거나 유리방황하다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사역자로서 목자와 같은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붙이신 양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34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양떼 중 악한 무리를 심판하실 것과 이스라엘 양떼들이 누릴 종말론적 축복에 대한 어떤 예언입니다. 자, 17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양떼 중에 악한 무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양떼를 착취하고 방임한 이스라엘 악한 목자들, 다시 보면 악한 정치 권력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정치 권력자들과 붙어서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횡포를 부린 일부 부유층을 향하여서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양떼가 누릴 종말론적 축복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3절, 24절에 이스라엘 양떼를 위하여 한 선한 목자 다윗을 보내어 그들의 왕이 되게 하겠다.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 말씀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은 그 양떼 중에서 이 목자와 결탁되어 있는 세력도 다 없애버리고 진짜 완전한 양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잖아요. 25절부터 31절까지는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풍요와 안전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종말론적이 있을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분명한 나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래서 이게 다시 17절부터 21절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23절부터 31절에 대한 부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그래서 결국은 회복될 교회의 축복까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세울 그 나라까지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를 위하여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인간 목자들 중에 하나님의 양떼들로 하여금 완전한 평화와 복락을 누리게 한 목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목자라고 보는 모세나 다윗 또 그 외 여러 지도자들도 결국은 완전한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선한 목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그분으로 진정한 죄와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게 될 그 영광된 모습,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그때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비하, 낮아지신 신분이 되셨고 다 이루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화로운 몸을 위해서 또 승귀,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은혜 받는다면 우리의 모습도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은혜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계속 하시는 말씀들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